35명 정도 다 오셨다는데, 한 35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열악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드린 첫날부터 보면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 은혜를 더 받아요. 주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달려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그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까? 한국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한국이란 나라의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날부터 막 찬양인도 복음성가 가수도 같이 갔죠. 찬양하면서 벌써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주 얌전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평상시에 통성기도할 때 그들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거기 가서는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능력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감화와 감동이 임하면서 몽골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몽골 언어와 한국 언어와 영어 3개국어 써가면서 통역하면서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았지만 뭐 소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소통이 되었고요. 우리가 몽골 말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2곡 정도 찬양 외워가지고 가서 전도도 했고, 참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몽골 말 한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녀오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참 은혜스러웠다고 말씀을 하고, 은혜 받으러 거기까지 간 건 아니죠. 사명을 감당하러 갔는데 그 울란바토르라는 몽골 수도, 그 도시를 3일 있었거든요. 집회를 거기서 이틀 하고 저 시골에 가서 하루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있으면서 3일을 울란바토르의 그 복잡한 도시에 있으면서 교통 때문에 참 우리나라보다 더 밀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 광장이든 백화점이든 기념관이든 자이승 기념관 같은데 우리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조끼 똑같이 입고 전도하고, 전도 물품 나눠주고, 전도 더 하자고 막 우리들이 할 정도로. 여러분, 저희가 차를 기다리면서 백화점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약속된 시간에 차가 못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는 말할 수 없이 밀려요. 10분이면 올 것도 막 1시간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몽골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7배 커요. 우리나라보다 17배. 17배가 큰데 인구는 350만밖에 안 돼요. 인천 시민이 300만이에요. 그럼 전 국민이 인천 시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죠. 근데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인데요. 울란바토르라는 이 도시에는요, 약 50만 명이 거주할 걸 예상하고 건립을 했대요. 근데 거기 160만이 살아요. 160만 명이 지금 갈 때가 계절이 제일 좋고 하늘이 맑은 게 이유가 뭐냐면, 게르에서는 석탄할 때거든요. 그 인구들이 전부 게르에서 석탄할 때면 매연이 올라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뿌옇대요. 근데 지금은 게르에 불을 안 떼니까 맑죠. 예, 시골로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길이 없어요. 다 벌판이에요. 고비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횡단하는 열차가 있거든요. 석탄 실어 나르고 하는. 꼬리가 얼마나 긴지 그 건널목에서 한번 걸렸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긴 기차도 봤고요. 우리가 횡단하면서 광야가 겨울에는 참 삭막한 하얀 눈 위이지만, 전 겨울에도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른 초목으로, 정말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라더니 그렇게 평야가 끝도 없이 전국이 다 골프장 같아요. 가지런해. 나무도 없어요. 풀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지상낙원 같아요. 어디 양떼가 있는 곳을 봐도 참 평화로워 보이고, 말떼가 있는 곳을 봐도 평화로워 보이고, 염소떼, 소떼,
이렇게 짐승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입니다. 당분간은 우리 고기 주지 마세요. 고기는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싸가지고 간 뭐 오이지나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 있었고요. 한국인 식당을 주로 많이 갔어요. 아침 조식도 그렇고. 그래서 잘 먹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고기가 나와갖고요. 고기는 이제 좀 당분간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는 나라에 한국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몽골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3시간 반이면 도착을 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내륙 지역이라 바다가 없어요. 생선도 없어요.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소련이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물량이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교류가 되고 북한하고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북쪽 나라인데 내륙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좀 딸리다 보니까 호텔에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서 생수로 고양이 세수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 공평하신 게 고지대다 보니까 한 1500 해발 1500m 위에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한라산 높이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산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가까워요. 하늘이 가깝고 굉장히 하늘이 맑아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울란바토르를 하루 떠나서 국립공원을 가니까 거긴 너무 맑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더웠다고 해서 우리가 사진도 못 보냈어요. 미안해서. 밤에 우리는 파카 입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파카 입었어요. 춥다고. 낮에는 괜찮은데 21도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밤에는 좀 스산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쫙 그냥 깔려갖고 아침 산책을 하는데 이슬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는 방목하니까 굉장히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말들이 아침 되면은 자기들끼리 출근해요. 푸른 풀밭으로. 저녁 때 되니까 줄 맞춰서 자기들이 퇴근해요. 너무 웃겼어요. 말들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우리는 김치 먹고 밥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번에 15명이 가서 김치하고 오이지하고 고추장 이런 거 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계속 먹어도 안 물려요. 우리 음식이니까요. 고기는 벌써 물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는 제일 자랑하는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그 넓은 대륙을 말 타고 횡단하면서 얼마나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실크 옷을 입지 마라. 실크 옷을 입는 순간 우린 점령당한다. 그리고 게르를 쓰게 된 이유는 빨리 접고 빨리 피고 빨리 접고 빨리 피고 몇 분 안에 집을 지었다 풀었다 해서 바로 돌격할 수 있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르를 사용하죠. 게르. 텐트죠. 그렇게 살아서 실크 옷을 입는 순간 우린 점령당한다. 이런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보다는 가난하고 열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공기 막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린아이들부터 국민들을 보니까요. 피부는 까매요. 흑인도 아닌데 워낙 태양은 강하고 그냥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와, 초긍정적이에요. 그 생활 만족도도 굉장히 높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애들이 뭐 번영하고 축복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로망은 대한민국처럼 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가 최고로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어요. 천진스럽고. 그리고 이제 한 6살, 7살이나 됐을까 남자아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원이만한 조그만 애기. 그 아이가 말을 한 15피를 몰고 가. 너무 웃겨요. 아니 애기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우리는 말 타면서 에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제주도에서 타는 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거기서만 이렇게 돌잖아요. 잠깐 타고. 이건 1시간을 진짜 타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에서 구름을 솜사탕처럼 따먹을 것 같이 보여요.
맑아도 보통 맑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맑고 좋은 환경인데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라 우리나라처럼 새마을 운동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울란바토르가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지하철을 좀 깔면 좋겠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냥 보여요. 아, 이건 여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긴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금방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있지 않거든요. 거기는 농사에서 야채 먹을 줄을 몰라요. 농사가 안 되거든요. 추운 나라라. 8개월이 겨울이에요. 8월 지나면 바로 겨울이에요. 그래서 3개월만 쌈박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골을 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가끔 하나가 보여요. 비닐하우스가 가끔 하나 보이는 것은요, 이제 그 농작법이 한국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든지 야채를 기를 수 있거든요. 야채는 한 개도 없어요.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마트나 CU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야채를 먹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씩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복음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복음화율은 저희 선교 갈 때 항상 리서치하고 또 훈련 받고 가거든요. 그때는 복음화율이 1.6%였어요. 코로나 전에, 5년 전에. 그때 갔었는데 1.6%로 우리가 공부하고 갔거든요. 이번에 다시 통계를 보니까요, 2%예요. 대단한 발전이죠. 2%인데 다음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금방 30%? 그 목표가 30%래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도 채 안 돼요. 우리나라는 140년 됐잖아요. 그래서 20-30%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2%의 복음화율인데 가망성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3%만 넘으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란 말을 안 써요. 3% 미만일 땐 선교 대상 국가거든요. 근데 3%만 넘으면 자력이 생겨요. 근데 2%니까 다음엔 반드시 3%가 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교회가 전도하고 하다 보면 전부 라마 불교라고 해서 전 국민이 불교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거침없이 받아들여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전해도 아주 친절하게 들어요. 게르에 방문을 해도 다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옛날 문화처럼 시골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잠재워주는 것처럼 저희는 예전에는 더 세게 갔거든요. 그때는 호텔 같은 거 못 잡고 그냥 침투해서 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첩은 아니지만 침투란 게르라도 가서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내보내요. 그러면 4명이서 짝져가지고 다니면서 재워달라고 먹여달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전부 절박하니까 겨울에 갔더니 영하 30도가 넘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그래갖고 간절하니까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재현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잠잠하다고 할까요? 한국은 지금 교회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 100만 교회를 보시는 거지 한국 교회만 보고 일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미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감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이번에 몽골 가서 우리 성도님들 자체도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는 거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한 3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결신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우리들도 몽골이라는 곳에 선교 왔다는 이런 사명감, 이런 것이 합쳐져 갖고 2개 국가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은혜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요 다 똑같이 통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불의 도가니였는지 이루 말할 수, 우리들도 놀랄 정도로, 우리 스스로들이 놀랄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고, 같이 가신 권사님들이 간식 시간이면 간식 시간 주방에 들어가서 바로 투입돼서 끄떡 없이 일해놓죠. 그리고 이제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모든 걸 척척척 해내죠.
그 정도 훈련 됐으니까 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새신자가 많아요. 35명 정도의 몽골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틀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시골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느껴지고, 한국에서 또 이제 우리 연결되신 분들, 지인들도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교회라는 것은요,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서로 연결돼 갖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합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요,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잘 믿습니다. 교회를 깊이 알고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 신앙이 좋아집니다. 예,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김치를 먹거나 고추장을 먹는 게 익숙하니까 매 끼마다 꺼내놓고 먹었는데도 질리지가 않았던 것처럼, 남의 나라 음식 우리도 자주 먹긴 하지만 몇 끼를 고기를 먹는 건 힘들었어요. 오히려 먹는 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의 음식을 먹는 건 아주 좋았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남자아이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해맑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아이들은 저렇게 커야 되는데 참 건강해 보였고요. 돈은 없고 가난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날 백화점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왔다고 했잖아요. 차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차 안에 전도지, 쪽지, 전도 물품 다 있고, 우리는 맨몸이거든요. 맨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래 2곡 배웠다고 했잖아요. 야, 우리 그냥 찬양이라도 하자. 이렇게 멍 때리도록 시간이고 아깝다. 차가 밀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2줄로 계단에 서서, 백화점에서 2줄로 서서 이제 찬양을 같은 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속도 모르겠지, 우린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같은 곡을 계속 불렀어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찬양하라 내용이나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전도지가 없었어도, 전도 물품이 없었어도, 이 우리 전도 책자가 없었어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그 육성만 가지고요,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찬양만으로도 전도가 충분했어요. 이거 되는구나. 그 우리가 더 하고 싶었다니까요. 차가 그러니까 좀 이따 와갖고 우리가 그만하긴 했는데요. 야, 이거 좋다. 전도지가 없어도 되네.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성가 이거 몽골말 배워갖고 이거 한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국립공원을 가는데요. 국립공원에 가는데 자연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한번 더 하자. 국립공원에 사람 많습니다. 구경 오신 분들. 그분들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 가면 끝이니까, 백화점 앞이 됐든 여기 국립공원이 됐든 그들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뻔뻔하게 줄 쫙 서서 그냥 찬양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찬양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찬양이 어우러지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 받았고 우리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과 도전을 받는데 더 큰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란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란 얘기를 처음 발설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교회는 출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와서 성령이 임해 120명 모두가 성령 받은 줄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임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변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서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방언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뛰쳐나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가 성령 받았던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걸어서 건물 하나만 이렇게 돌면은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 같은 산이에요. 감람산. 같은 산 안에 있어요. 지금은 히브리 대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안에서 거기서 성령 받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서서 다윗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진 건 사도행전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품격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품격의 열매이지만 영적으로 열매는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떡하니 세워진 게 이게 가장 큰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140년이 되면서 영국교회도 한 700년 됐죠. 막 전통, 제도, 조직, 관습, 직분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요 사람 중심의 교회로 흐르기가 쉬워요.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가장 흡사하다고 했죠. 분열 잘하고 시끄럽고 은사 많이 받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으며 사실은 사람 중심의 교회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 중심인 교회는요 잣대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집사가 그렇게 하면 돼? 장로가 왜 저래?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행위나 율법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굉장히 가치 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병들었든지 과거가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아온 탕자라 할지라도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려면 여러분이 바라다 보이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관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고 이건 은혜의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서도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부 순종하는 거죠.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이 시급한 상황이 한국교회예요. 은사주의로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 직분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충원 순복음 교회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맞지.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모두 주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여러분 아이 처치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이 처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아이 처치.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왜 우리한테 조심하래요? 교회를 세우는데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조심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교회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요.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사를 막 내쫓는 장로도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과거가, 내 성질이 있는 사람이, 그거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조심해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알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매일 같이 와서 놀러 왔다가, 놀러 오는 것까진 좋아요. 오줌을 소파에 싸고 갔네? 기분은 나쁘지만 한 번은 봐줘. 내일 또 왔어. 어제 오줌을 싸고 와서 좀 찝찝해. 오늘 또 싸고 가네? 두 번은 우리 소파에 오줌을 쌌어. 세 번째는 여러분 용서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얘는 왜 이래? 이렇게 돼요. 세 번째까지 똑같이 여러분이 소파에 그 아이가 오줌을 싸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물어봤죠. 예수님,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그만큼 용서하라는 490번 이상. 같은 죄목에 대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여러분 490번을 평생은 490번도 넘겠죠. 같은 얘가 어저께 와서 우리 집 소파에 오줌 쌌어. 490번 하면 용서할 사람 있어요? 세 번도 우린 용서 못해요. 그래서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건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무한대로.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을 그동안 70 넘어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50 넘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전도가 그동안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강팍감은 그렇게 안 왔겠어요. 근데 주님은 수십 년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다 지금 사랑해 주시잖아요. 무한 공급해 주시잖아요. 은혜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면 남을 용서 못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율법주의로 만들지 않아요. 은혜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소파에 오줌을 쌌어. 너 엄마가 어저께 싸지 마라 그랬지? 오늘 또 쌌어. 우리 아이가 3번 쌌어. 4번 쌌어. 5번. 걔 내쫓나요? 안 내쫓아요. 얘는 맨날 싸. 이래. 우리 아이는 소파에도 오줌 싸도 10번도 20번도 봐줘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아이라는 차이잖아요. 남의 아이는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편협적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우리 아이로 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괴물 될 사람 많습니다. 저부터도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해라. 아니 뭘 조심하라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교회 밖에서 하던 짓을, 하던 말투를, 하던 행실을 교회 안에서도 호령호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어려서 그럽니다. 어려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나타나느냐? 배려가 커져요. 아멘. 섬김이 커져요.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한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까 봐 은혜로 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나는 감동받으면 감동인지 감정인지도 몰라요.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충성을 해도 감정으로 할 때가 많아요. 감동은 틀려요, 여러분.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꽃을 올리고 싶다. 그거 올리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꽃을 하고 싶으면 감동을 받았어. 근데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내 선에서 컷. 그럴 때 많죠. 이게 한 번, 2번, 10번, 20번 내가 감동이 왔는데 절제나 내가 내 선에서 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로막는 게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는요, 감동을 안 주세요. 감동받고 순종할 사람에게 다시 주셔요. 여러분이 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컷을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서 아브라함,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말이 돼요? 75세가 됐으면요 고향으로 와야 될 나이예요. 근데 고향에서 떠나라잖아요. 안정된 곳을 떠나는 건 나이가 드신 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아멘. 다음 날 떠나버려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종료주일날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교회가 무너질 거 생각하니까. 그럼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딱 교회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어때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장사채 소굴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막 짐승 똥냄새가 나도록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막 들러 엎으셨죠. 그리고 성전을 뛰쳐나오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요. 주님이 떠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작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2,000교회가 개척을 했대요. 그래도 미쳤어요. 그렇죠? 1,000교회 정도가 더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80% 이상이 셧다운을 했어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마라. 네, 그리고 다 안 드렸어요. 80%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조금 되고 있는 듯 하나 코로나를 3년 반 동안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막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금도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하잖아요. 이 불안전할 때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백악관을 보고 하나님은 청와대를 보고 일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고 일하십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선순환의 구조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히말라야 지역에가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히말라야 지역에 항상 만년설이잖아요. 눈이 덮여 있어야 그 눈은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서서히 녹아요. 서서히 녹으니까 거기 저수지가 3개래요. 3개.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저수지가 3개인데 3개가 다 말랐대요. 왜 말랐나 보니까 만년설이라서 만년설이 되면 눈이 서서히 녹아서 강으로 이렇게 냇가로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이 동시에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갈색 땅으로 변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그 결과 녹아내린 눈이 없으니까 물이 없고 강바닥에 쩍쩍 갈라지면서 저수지가 없어진 거예요. 드디어 정부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떠나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안 나와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정부에서 다 나가라고 하네요.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생태계의 교란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내몰아서 히말라야 그 동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동네가 존재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룡을 아실 거예요. 공룡. 저는 공룡 이름 다 몰라요. 그냥 공룡. 자, 공룡이 살았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 몇 억 년 전에 공룡이 있었다. 지금 공룡 없죠. 공룡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화석, 이런 뭐 뼈 이런 걸 통해서 있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안 살거든요. 멸종된 거예요. 그럼 공룡은 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멸종됐을까? 아주 간단해요. 히말라야에는 전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왜 이제 앞으로는 이제 1, 2년만 지나면 한 명도 안 남고 지금 몇 명 남아있더라고요. 소록도도 여러분 우리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소록도도 두란노에서 갔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사람이 많았대요. 교회도 많고. 지금은 이제 교회 2개, 500여 명. 그분들 세대가 돌아가시면 이제 소록도는 존재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히말라야 지역에 이제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이 돼 버렸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 그럼
지구라는 둥그런 이 원형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주실 때는 지구를 둘러싼 자외선 차단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자외선 차단 물주머니. 이게 우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900살, 800살 살았던 거예요. 노화 때는. 그죠?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오래 살았지? 궁금하잖아요. 그 성경에 다 나온 원리입니다. 그때는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지구 전체가 17도였어요. 17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는 17도에서 19도 요 정도 안팎이에요. 근데 지구가 지금처럼 캄보디아는 내내 여름이고 몽골은 내내 겨울이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이렇지 않았어요. 지구 전체가 다 똑같은 온도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최적의 상태에서 그때 그 온도에 그 지구에서는 공룡이 살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공룡이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공룡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시점이냐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홍수 이전엔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못 살아요.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홍수가 터지면서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윗샘과 아랫섬을 터치사 그랬어요. 비가 와갖고 전 세계가 잠기진 않아요, 여러분. 비가 와서 비만이 아니에요. 아랫샘도 터치고 윗샘도 터치. 윗샘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였던 우리 보호막을 주셨던 그 물주머니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랜드 캐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십시오. 그게 노아 홍수 때 물 지나간 자리래요. 물 지나간 자리.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라랏산에 비스듬히 뭐가 있더래요. 저거 뭐지? 가까이 기술이 좋아져서 화질이 좋아져서 찾아보니까 방주인 거 있죠. 방주. 성경에 있던 방주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참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나무 이런 걸 채취해 갖고 내려왔어요. 이 나무가 어느 나라 거냐 조사하려고. 놀라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 노아의 고향 나무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만년설 안에 방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샘 아랫샘 윗샘을 터치기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종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윗샘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지구의 산꼭대기까지 다 물이 찬 거죠. 물이 차서 8명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 8명으로 인구가 다시 종족 번식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너무 집중 잘하시네.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80, 90 살았지만 여러분 120살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0살까지는 살 수 있어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전처럼 800년, 900년은 못 살아요. 이미 한번 마모되어 버린 이 물주머니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매연과 지진이나 이런 기후의 변동, 가뭄,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성경에 항상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럼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요, 지구는 이제 걸레가 될 정도로 가망이 희박해질 것입니다. 파타야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요, 벌써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그리고 잠기는 나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섬이 없어져요. 이제 2030년이 지나가면서 전라도 앞에는 이 섬이 한 100개가 된다고 그래요. 100개. 섬이 없어질 거랍니다. 그 정도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니까요.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구의 수명이. 저는 이 자료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박사님들이, 전문 분야의 박사님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창조과학회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고, 이 꽃이요, 여러분 저도 세보지 않았는데 어떤 꽃이든 다 홀수예요.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짝수인 꽃은 한 개도 없어요. 무슨 어떤 원리가 있겠죠. 이 꽃은요, 아무리 많은 꽃이라 할지라도요 다 홀수입니다. 짝수 꽃은 한 개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서 박혀있던 나무를 검사하니까 노아가 살던 그 고향에 잣나무로 판명이 됐죠. 그 당시에는 잣나무가 300년 이상을 물속에서도 버티는 가장 강한 나무예요. 제가 작년에가 캄보디아에 갔더니요, 수상도시가 있더라고요. 포트피플, 베트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해갖고 물이 무진장 더러운데 그 물로 빨래하고 막 그래요. 정말 불결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트피플에서 왔던 피난민들이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니까 캄보디아 강 유역에서 이제 물 위에 떠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거기도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물이 그렇게 불결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생수로 먹는 물만 사 먹고 그걸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도 그냥 그 물이고 거기서 바로 배출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알고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고기도 없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지구촌에는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공기 오염과 기후 이상, 그리고 지진과 기근, 전쟁, 지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공룡이 멸종된 것은 살아갈 생태계가 안 된 거잖아요. 히말라야 지역의 마을에도 사람이 이제 살아갈 생태계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점점 쪼여와요. 그럼 우리들도 옛날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공기라든가 뭐 각종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몽골에 가니까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바라다 보이는 게 전부 평야잖아요. 뭐 전국이 거의 다 골프장 같아요. 요 3개월은 그렇게 시야가 넓은 걸 바라봐서 그런지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이래요. 평균. 우리 1.5도 되게 어렵잖아요. 4.0이면 얼마나 멀리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조상 핸드폰 많이 보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자, 몽골 가니까 조그만 남자애들 말을 타더라. 아주 자연스럽게 타요. 그 젊은 남자들은요, 말을 갖고 놀아요. 말 위에서 뭐 물구나무도 서고 옆으로 눕기도 하고 춤도 추고, 야, 우린 타지도 못하는데 말 위에서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김치하고 밥 먹는 거 물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는 말 타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요즘은 교회가 이게 극장인지 무슨 쇼장인지 연예인들 뭐 각종 악기 프로그램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있는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특징이 뭐냐? 특징 3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어요. 누구나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왜요? 그 사람 얘기만 해.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어떤 사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 가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옆에 앞에 앉은 분 아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 주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 자랑, 예수 중심이 똘똘똘 뭉친 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얘기만 많이 하면 교회에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사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오늘 첫 절에 말하죠.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 사람들 가갖고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붙들고 흔든다고 그들이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를 운전해 주던 부부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펑펑펑펑 울어요. 교회 처음 왔다는데 펑펑펑펑 울어요. 나 마지막 날은요, 우리 숙소로 찾아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다 사왔어요.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신교회 다니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선물까지 받아왔다니까요. 예수 믿기로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는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흔들어 갖고 은혜 받게 할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준비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움직이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열으신 거예요. 아니 눈물이 왜 나겠어요? 그냥 설교했을 뿐인데. 근데 기도를 시키니까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우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겠어요? 어떻게 그 분위기에 감정에 젖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곳은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만 많이 하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럼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야, 그일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알지? 야,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셨대? 걸으면서 한 얘기예요. 넌 그걸 믿니? 그러니까. 그러게 나도 궁금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 셋이서 걷는 거예요, 셋이서. 그래갖고 누가 부활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 아, 여보세요, 당신은 어디 있다 온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몰랐던가 봐요. 아,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말인데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3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아, 근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군사들은 말해요. 도둑질해 갔다고 시체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막 궁금해요. 그 주막에 도착해 갖고 같이 식사하시죠. 같이 일행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식사식기도 하시면서 떡을 떼서 그들을 줬더니 눈이 떠졌어.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써 있죠. 자, 이것은요, 주님이 주는 떡은 말씀이죠. 말씀. 주님이 주는 떡을 먹고 눈이 떠져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자,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만나면 믿지 말아도 믿어요. 그 라마 불교가 종교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을 때도 함께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조심히 세우라면서 초대교회인 사도행전 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은 언제나 예수였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 예수만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뿐인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니까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가 되니까 성령이 맘껏 일하시는 거예요. 큰 일이 열매가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발판이 없다면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드디어 임했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성령 받은 그들에게서 120명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달라졌어요. 모두가 변화되었어요. 우리를 운전해 주셨던 그 부부도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들은 역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참여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대, 불의한 세대, 인본주의 세계,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국가, 교회, 가정, 자기 만족에 의해서 중독, 자살, 또 이혼, 낙태, 동성애, 포퓰리즘의 이념 집단과 악한 권력, 혼합 종교와 이단들이 들끓는 인간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아주 타락한 세상,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의 통칭입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이 3세대들을 구원하라. 39절에도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기 싫다고 전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지금 패역한 세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빼오라, 빼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40절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장 27절로 31절 보니까 지금 세대가 이러해요. 여러분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7절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세상이라는 게 지금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건져내라. 이게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볼 땐 교회가 희망이에요. 다른 데다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교회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제발 교회들아 깨어나라. 예수 중심이 되거라.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만들라. 그리고 나서 새 사람들이 들어오면 서로 하나 되어서 패역한 세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 되어 참여하는 성도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100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작아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교회는 지금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가 몽골 갈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맺히게 준비기도 하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간증거리와 체험거리와 다녀오신 분들은 믿음에 반드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